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엄혹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가 가득 에워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기도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 특세로 이곳에 와 그리고 각 처소에서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기도 제공을 받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마음속에 두실 때부터 응답해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부르짖음으로 찾음으로 두드림으로 구함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 28번째 작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무엇을 하든지 말 하나하나를 해도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단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들이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소위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체포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주신 이 말씀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마지막 내용이라는 점에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는데,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구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올해 마지막 새벽까지 이어지는 2020년 은주학교의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겨울철을 맞아서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19 가운데 온라인이라는 타이틀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해의 특별 새벽 기도보다 더 특별하게 온 교우들이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 주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보게 될 본문인데 14장 1절 말씀이 주제 성구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마음에 순간순간 스며드는 근심을, 걱정을, 불안을, 두려움을 주님을 믿음으로 몰아내는 특별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가운데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로 들려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13장부터 17장까지 참 여러 사건도 있고 말씀도 나옵니다. 1절부터 13장 1절부터 30절에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과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31절부터 16장까지 마치 고별 설교와 같은 주님의 설교가 나오고, 17장에서는 자신의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세족식에 관한 말씀, 마지막 만찬에 관한 말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은 빼고 주님의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를 다루고 있는 31절부터 17장까지 이번 온라인 특세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31절, 그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이런 것들이겠지요. 내가 뭔가 큰 산 일을 이룬 겁니다. 아주 어려운 일에 도전하여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지요. 그런데도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순간에 돌려드릴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먼저 내가 골을 넣은 후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상식에서 먼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내가 먼저 견실한 사업장을 세워서 많은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선한 사업에 잘 사용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음과 같은 위험한 전제가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가 근사한 무엇인가를 해야, 일단 내가 먼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아니 실패하거나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은 극히 일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갖춘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통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얼마든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일 것이고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쟁에 이겨서 뭔가를 손에 쥐고 뭔가를 성취해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손에 쥐든지 쥐지 못하든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오르든지 오르지 못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시간도 쪼개 사용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경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게 오늘도 이 세상에 이것저것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에만 달려있다는 것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자를 시작하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셨으니 오늘 하루의 전부도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큰 위로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 순간순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새벽 기도자의 설교자로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분명히 수없이 많았겠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내 소득에 줄어든 소득이지만 그 일부를 구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용하고 싶어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를 사모하고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어떻게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위로하고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순간순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에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저거 해야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도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과가 꼭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서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씨름하고 있구나.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육신의 영향감 때문에 혹은 지난 밤에도 늦게까지 어떤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늦게 잠자리에 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출근길에 아니면 모든 일과들을 맞춰놓고 유튜브 영상으로 이 설교를 함께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회사에 도착해서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마든지 작은 일로도 큰 일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 과정 중에 작은 소소한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큰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아니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뭔가를 잃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그 선택과 그 결정으로 내게 십자가가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간순간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32절 말씀 보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독려하시고 응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물론 십자가 다음에 곧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홀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 영혼 하나하나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에게 함께 있겠노라. 제 눈에 들어왔던 표현은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인데 왜 굳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얼마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형제들아, 혹은 나의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터인데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다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그동안 그 제자들 향하여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과거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은 적은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신 것이지 그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 이렇게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그 노중에서, 그 길거리에서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눈앞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로 그들은 또 말다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라는 그 첫 부분에 작은 자들아, 자기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총칭하여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이 문제를 놓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맞냐, 누가 정당하냐.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걸 놓고 싸우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크다,
내가 조금 더 잘났다, 내가 조금 더 옳다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으면 다 작은 자들일 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요, 누구나 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쟁하여 이긴 자들만 큰 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1000피스 퍼즐 아십니까? 아주 작은 조의 퍼즐들인데 너무 많아서요, 이거 하나 맞추려고 하면 며칠이 걸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설교 유학지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피스 하나들이 다 맞춰져서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셔요. 자, 몇 날 며칠에서 맞췄는데 마지막 보니까 피스가 그 사이에 한 두세 개 없어진 거예요. 정말 1000피스 중에서 두세 개는요, 작은 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아요. 그 작은 거 한 두세 개, 997, 8개는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다 있는데 한 두세 개만 없어도요,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하나를 알지라도 소중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한 조각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큰 자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작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의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그것 가지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착하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처럼 순위를 매겨서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서로 크다고 싸우는 자들이 얼마나 한심하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섬기면 얼마나 섬기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겠습니까?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무익한 종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향하여 작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속에 크다라고 인정해 준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여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가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례 요한같이 뭔가 큰일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왜 세례 요한에게 크다고 말했을까?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세례 요한은 늘 이걸 입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홀로 온전히 돌려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은 크다 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눠 주신 것이지요. 누가 크냐로 서로 싸우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이 높이려고 애썼던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충성되게 일하고 공부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일을,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작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분들과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작은 자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이런 큰 자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세상 가운데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온전히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큰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시작했으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